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7가지의 여러 가지 비유들이 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존재, 우리와의 관계성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인간됨의 이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잘 설명하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어서 버려져 있는 땅에 떨어진 가지 말고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가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모체인 나무를 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보셨을 법한 집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벤 다이어그램 옛날 기억나세요? 막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전체 큰 원이 포도나무라면 그 안에 지금 부분 집합으로 들어있는 이 작은 원이 가지인데요. 당연히 포도나무라고 하는 전체에 소속된 이 가지 안에는요 아주 작고 여린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가지는 생명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 중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모체 되시는 하나님을 떼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의 존재됨의 목적 자체가, 가치 자체가 이 모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음 받은 생명으로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끊어지는 것은 죄요, 곧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이 죽음을 당하는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고 인격적인 교제함을 갖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그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갈 때 그것의 결과가 당연히 생명력으로부터 공급원이 차단되어지니까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놈한테 벌을 줘서 죽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원리를, 인생의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가지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어디에 달리나요? 나무 뿌리에 달리나요? 나무 이 큰 몸통, 줄기에 달리나요? 가지에 달리나요? 가지에 달리죠. 그런데 이 열매를 가지가 자신의 노력으로 맺게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지는요 스스로의 자력적인 어떤 노력과 힘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나무 전체 모체에서 공급해주는 그 생명력, 그 영양분, 수분 이런 필요한 것들을 쫙
갈아서 올려줄 때 그것의 깨끗한 통로로서 서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뭔가요? 가지가 할 일은 무엇이죠? 제가 노란 표시에 넣었죠? 붙어 있어야지. 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인데, 자기 존재 자체가 가지인데 자기 본연의 임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붙어 있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막 추구해서 그것을 성취해서 하나님 제가 열매를 따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 과정 중에 조금 하나님이 제가 설정한 목표에 쌓인 결제해 주시고요. 조금 제가 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면 한 스푼 도움도 더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아예 출발 전부터가 틀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사실 제일 불쌍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자기 먹고 자고 입고 누리고 할 것을 열심히 성취하러 달려가는데 종교 생활까지 하나 더 해요. 얼마나 무거운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워. 뭐죠?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모체인 그냥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건 그냥 내가 잘 붙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현상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매가 안 보인다는 건 붙어 있는 게 시원찮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의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뚝 끊어져서 누가 봐도 죽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누가 봤을 때 겉으로 보면 붙어있네? 하는 가지인데 열매가 안 맺힌 가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뿌리가 쫙 영양분을 공급해서 올릴 때 요 가지는 마음에 안 드니까 요 가지한테는 안 줘야지 하고 그 가지 빼고 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저 끝에 있는 나무 가지까지 아주 여린 그 연약한 가지까지 모든 영양분과 수분과 필요한 생명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의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어떤 우리 혈관으로 치면 피덩어리, 혈전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지 않을 때 가지는 마르게 되고 열매는커녕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어서 이제 잘려져 나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나무 얘기네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나는 포도나무, 주님 포도나무시고 나 가지인데 그럼 지금 주님 나한테 여기서 뭘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주님이라는 모체에 겉으로는 붙어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열매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열매가 없던 가지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지의 존재에서 변화가 싹트고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변화가 그러한 열매 맺힘이 없는 크리스천의 삶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농부가 씨를 네 가지 밭에 다 뿌린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밭은 길가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다. 그랬을 때 어떤 밭에 열매가 맺히죠? 네, 옥토에 열매가 맺히죠. 이제 그 비유를 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이게 잘 해석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친히 풀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첫 번째 길가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근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금방 채가버려. 이게 길가밭이야. 밭도 아니죠. 사실 그냥 길이죠.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젊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오히려 어린아이들, 그리고 오히려 되게 저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말씀을 알아들을까 싶은 분들도 이 영적으로 깨어서 반응하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학식이 높고 가진 지위가 있고 그런 분들이 왠지 저분한테 말씀 잘 들어갈 것 같다 싶은 분도 이렇게 설교자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싹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맞이하는 이 밭은 이제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를 전혀 꿈꿀 수 없는 거죠. 그냥 아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심겨지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사탄이 싹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그런데 이제 돌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기쁜 얼굴로 아멘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은 성도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딱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좋았어. 오늘 뭔가 감동 짜릿했어. 약간 눈물도 맺힐 뻔했어. 이러면은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린대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저희 남편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식을 먹어요.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왜냐면요 먹고요. 요즘에 이제 살찌는 분들 싫어가지고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막 와 이렇게 토하시는 분들 있죠. 먹고는 싶었어. 그래서 먹는 행위는 했어요. 근데 그걸 잘 소화시켜서 내려갈도록 두지 않고 토해내버리면 먹기는 먹었으나 내 살과 피로 가는 일은 없는 것이죠. 지금 돌밭에 뿌려진 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으실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참 살아내면 좋겠다. 은혜가 됐어요. 거기서 끝하면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부대껴도 소화작용을 하는 것을 참아내야 되죠. 그것이 쉽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우유만 먹던, 유동식만 먹던 사람이 그런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리라. 그러한 이 삶의 행위로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없이 그냥 오늘 귀가 즐거웠네. 저 목사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 참 탁월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줘야지. 이러고 끝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말씀이 들어갔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어요. 가지가 막혀버렸어요. 우리는 이전의 설교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던 사람들. 내가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린 건 알겠어. 근데 이분을 따라가면 나도 죽임 당할 것 같은데? 나도 이 사회에서 완전 매장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거는 못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이 육신의 정욕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끝내 삶의 자리로 가져가지 못했던 진리는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는 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부대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감없이 취사 선택해서 또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삽니까? 또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또 세상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생명력이 끊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명의 문제로 가져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하고 요거는 다음 권사 받을 때쯤 안 하겠나 요 정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건 좋은 밭, 그렇죠? 어떤 말씀이라도 밭 자체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하실 때 이거는 못합니다 하고 튕겨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삶으로 살아내질 때 이 사람에게는 결실이 맺힌대요. 어떤 이는 100배요, 어떤 이는 60배요, 어떤 이는 30배요. 안 맺히는 경우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소화시켜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듣고 좋았다 아니고 말씀 듣고 살았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제거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뭔가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거하시는 어떤 냉정함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력의 공급원을 차단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안 받아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제 생명력을 당신한테 두기는 어렵습니다. 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림받음의 결과가 제거당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버림당하는 그 수순을 밟아가는 삶의 이 결론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어느 정도 이 영양분과 수분과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혈관에 막힌 덩어리처럼 턱턱 걸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거하면 좀 더 원활하게 이 공급이 되겠구나 싶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큐티라고 해서 이제 quiet time, 주님과 이제 조용히 하루에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아침에 가지는데요, 매일. 그것과 별개로 또 저희 소그룹으로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육 교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큐티의 내용도 그렇고 이 양육 교제 이번 한 주의 내용이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조금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사고가 빨리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나를 대적하는 이러한 행동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오히려 좀 제가 마음을 좀 놓고 있고, 저 사람은 좋은 관계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는 이제 저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이없이 좀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몇 차례 이렇게 반복된 행동을 보이셨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왜 저걸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아니 그냥 미안한 태도로도 보이면 내가 이해를 할 텐데, 뭔가 요구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네가 그렇게 해줘야지,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인 것이 제 마음에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한 말로 얄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큐티를 할 때, 그리고 이 속으로 교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미야, 무슨 목사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
무슨 목사가 그렇게 사랑에 인색해.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네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저한테 깨닫게 하실 때 제가 맞아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제가 이러면서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제가 사랑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제 마음과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얘는 말하면 들으니까.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깨끗해지려는 몸부림을 가지니까. 너 그래 남들에 비해서 조금 사랑하는 편이긴 한데 좀 더 사랑해봐 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제가 아이고 막 이만큼 하는 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만큼은 사랑 못했어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제가 초월적인 상식으로 그냥 사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하여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리고 돌이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는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달라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더러운 검댕을 묻혀도 거울 안 봐보세요. 그거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사랑하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나 그 사람 사랑 못했네. 근데 검댕이 보이는 거잖아요. 용서하라. 네. 내 안에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이 남아있네. 이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 안 보면 몰라요. 그리고 말씀 거울 안 보고 그냥 옆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쎄쎄쎄하고 계속 놀고 막 반상회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시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야 내가 여기 잡티가 생겼네. 저 여기 잡티 뺀 거 보이세요? 제가 이게 흑자라고 하더라고요. 용어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흑자가 생긴 게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왜 안 빼고 있었냐? 이게 안 보였어요, 사실은 저한테. 그러니까 보이긴 보였죠. 세수할 때마다. 근데 보이고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유, 보기 싫네. 이렇게 검은 게 있어. 그리고는 제가 제 얼굴 외모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애 보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화장할 때 이제 막 덥잖아요. 컨실러를 이렇게 막 지우면서 이거 빼긴 빼야 되는데 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왜 뺀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는 목소리만 나가지만 이제 화면이 나가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점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거까지는 화면이 못 잡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 전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을 때 그게 더 잘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영적인 거는 한번 말씀 봤다고 해서 맞아 사랑해야 되는 사랑 못했네? 그러고 나서 또 열받는 일 생기면 아까 돌반처럼 가시떨기과처럼 이렇게 하고 와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보면 그만 또 못했겠네. 제가 계속 거울 10년 동안 보면서 있네 지워야 되는데 하고 지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면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왜 누구 만나지? 내가 오늘 출근하면 이 선생님은 그래. 이 학생 진짜 나 이 사람 진짜 힘든데 오늘 한번 해볼까? 그럼 오늘 한번 해보자. 이 관심사가 계속 거기 있고 내 행동의 그 초점이 계속 거기에 맞춰 있으면서 도전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가지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 열매 꼴랑 한 개 맺을 사람 아니다. 너 열매 풍성하게 가질 사람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있으면 붙어 있으면 주님 언제 영양분 저한테 주실 건가요? 언제나 그 공급원에만 우리가 초점이 있으면 우리가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이단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신천지라는 이단에 갔다가 이제 나오게 된 자매의 간증이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냐?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신천지에 이제 포교 활동을 전화번호 몇 명 따왔는지 실적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너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이제 충분하다.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어. 너희는 이미 내 자녀야.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하면 엄마 아빠 자녀가 되겠지? 엄마 제가 방청소 열심히 했어요. 저 엄마 딸 맞죠?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딸이에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너무 충분히 알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받은 사랑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방 좀 오늘 치워볼까? 엄마 설거지 한번 해드려볼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인하여, 그 사랑의 발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선한 행위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기쁘시죠? 그래, 나 네가 자랑스럽다. 그럼 또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족식의 말씀을 함께 다루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발 씻겨주실 때 그랬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시냐, 안 된다 이렇게 거절했을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목욕을 그냥 아예 머리끝부터 다 씻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 그러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를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시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천국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회개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요.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오늘 말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행동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그건 죄송해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회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천국 갔다가 못 갔다가 이게 계속 갔다가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는 여기서 열심히 힘들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숨만 쉰다고 사는 건가요? 그렇게 치면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도 다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걱정할 거 다 하고, 불안할 거 다 하고, 두려워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지옥 같은 이 땅의 삶을 겨우겨우 버티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도록 근심이 없고. 왜요? 난 가지니까 모체에서 공급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만한 상황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와도 나는 아빠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 해결하실 거니까, 우리 주님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나를 울게 만들 수 없다. 이건 나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다. 나를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가지답게 사는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을 계속 얘기했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지어져요. 그럼 도대체 열매가 뭐냐? 그죠? 열매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가진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맺으려고 하는 그 열매가 과연 가치 있는 것들일까요? 그냥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뭐 여기서 맺고 싶어 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뭐 인기 많은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배설물로 여기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똥 같은 거다, 진짜요.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다인 것처럼. 그 진짜 포도나무 모체도 맺기 원하고 농부도 보기 원하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 답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너희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실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사랑하면. 그럼 열매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인생을 전력을 바쳐서 남겨야 할 그 하나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인데 여러분 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났을 때 오늘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간중간 살면서 나 지금 사랑하고 있나? 생각하세요? 잠들기 전에 나 오늘 얼마나 사랑했지? 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함으로 내가 사랑을 얼마만큼 해냈지? 이런 거 생각하세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의 크리스찬이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일상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으니까 욕먹죠.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근데 진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는 존재로 살면 아무 설명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러면 이 관점에서 7절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한 절을 똑 빼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하면서 이거 잡으면 굉장히 이번 한 해 운수 대통하겠구나. 일단 구하는 건 이루어지겠구나. 자식이 붙겠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맥상에서 진짜 구하라고 하시는 그 대상. 그래서 그걸 구하면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을 구하는데 사랑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포도나무에는 망고가 열리나요? 포도. 사랑이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진 우리에게는 뭐가 열릴까요? 사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교회 성도님들의 이제 삶에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상미야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널리고 널렸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되려고 너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로 네가 섰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출발했는데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왔네. 왜 자꾸 이런 얼굴로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어야 된다. 눈을 뜨자마자 붙어 있는가를 체크하십시오. 살아가는 일상에 나 붙어 있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전에 오늘 잘 붙어 있어서 그래도 조그만 열매 하나 맺었네 하고 잠에 드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 내가 사랑인 그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우리 하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